네, 고난 주간 보내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에 한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물과 피가 쏟아진 그 기록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가장 비참하게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죠.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 속에서 예수님의 옆구리가 창으로 찔려지자 있었던 모든 물과 피가 다 쏟아진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록을 요한만 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오신 많은 흔적들, 사건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장면들을 다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물과 피가 쏟아졌다라고 하는 기록은 요한만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신 그 장면들, 물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각자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하긴 했지만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요한복음은 약 90%가 다른 복음서에 없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창에 찔려서 피가 쏟아진 이 부분을 요한이 기록했다. 왜 기록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좀 묵상해 보았어요.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좀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1장부터 소개하면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말씀이신 예수,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를 소개하면서 자신의 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요한복음 2장에 보아도 다른 복음서에서 기록되어지 않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장면을 요한이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면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요한은 에고에이미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장면들을 서술하고 있어요. 에고에이미는 뭐냐면 나는 뭐뭐이다 라고 하는 건데 좀 더 풀어서 말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실 때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대로 사용하시면서 에고에이미 나는 뭐뭐이다 라고 하는 이 문법을 통하여서 내가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장면들이 요한복음에는 계속 나타납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신 장면들이 쭉 서술되어지면서 마지막으로 갈수록 어떤 장면이 등장합니까? 그 하나님이신, 그 고결하신, 그 위에 계신 분, 그 영광스러운 분이 너무 처참하게 인간에 의하여서 배신을 당하고 모욕을 받고 채찍을 당하며 마침내 죽는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극적인 대비를 이루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의도적으로 1장부터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정말 비참하게 죽으신 그 말로를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장면 또한 사람들이 봤을 때 십자가에 달려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완전한 패배죠. 그러니까 끝났다는 거예요. 완전한 패배를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의 피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가장 연약하고 비참하고 무력한 모습으로 예수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모든 물을 다 쏟았다라고 하는 이 장면 속에서 그러면 요한이 정말 말하고 싶었던 그 피의 의미가 뭘까? 피의 의미. 이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모든 피를 쏟았다라고 하는 그 피의 의미에는 결과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것은 과정을 포함하는 의미인데요. 예수님께서 쏟으신 그 피의 의미는 끝까지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그냥 죽었고 모든 피를 흘렸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최후로 가져가는 거죠. 사람의 생명이 최후로 주어졌을 때, 누군가한테 주어졌을 때 이제 피를 흘리고 죽는다라고 표현하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끝까지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무엇이? 예수님께서 끝까지 그 피를 흘리면서 죽기까지 그 과정 안에는 예수님의 치열한 사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십자가 위에서 그냥 순간적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모든 길에는 걸음걸음마다의 죽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의도적으로 1장부터 그 하나님이신 그분,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 말씀 자체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서 그 최후를 맞이하시면서 주님은 사람들의 모든 배신과 모욕 가운데서도 침묵하셨음을 드러내고 있죠. 수많은 사람들의 배신, 거절, 거부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가시면류관과 채찍과 그 모든 조롱을 다 감수하면서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끝까지 사람들에게 맞대응하지 않고 죽으셨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걸어가는 예수님의 그 길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어떠함을 변론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끝까지 침묵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속에서 예수님이 걸어가실 십자가는 그렇게 가벼운 십자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순간순간마다 치열한 죽음의 길들을 선택하면서 마침내 모든 피를 흘리며 죽으셨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안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누군가를 받아주고 참아준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때로는 그것을 섬김이라고 얘기도 하고 사랑이라고 얘기도 해요. 그러면서 누군가를 끝없이 받아주고 참아주는 것, 이 길을 우리는 함께 걸어갑니다. 그런데 걸어가다 보면 한계의 지점이 항상 있어요. 그죠? 한계의 지점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실수와 잘못과 또 서툰 미숙한 부분들을 우리가 받아내지만 그 한계점에 도달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내 본성이 툭 하고 올라와요. 저는 특별히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이렇게 좀 더 친절할 수도 있지만 사람이라는 게 가장 가까운 가족과의 관계 속에 내 모습이 드러나죠. 저는 이제 엄마와의 관계 속에서 엄마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줘요. 네, 이렇게 들어줄 때 그렇지, 엄마 그런 일이 있었구나. 들어주다가 똑같은 말이 30분이 지나가면 어떤 마음이 올라오냐면 엄마 그건 아니지 하는 마음이 올라와요. 끝없이 들어주는 것이 엄마에게 필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의 어떤 말을 하지 않고 30분을 쭉 들어줬지만 제 한계가 한 30분인가 봐요. 30분이 좀 지나가면 엄마 그건 아니지 하면서 제 의견을 피력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좋은 관계죠. 그런데 좋지 않은 구도에 있을 때에 그 관계 안에서 우리는 우리가 정한 그 한계를 넘어서기 시작할 때는 더 이상 그 사람을 참아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만약에 9번은 참을 수 있다 그 사람을 10번째 똑같은 행동을 한다 10번째는 못 참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도 비난이나 어떤 나를 모욕하는 말들을 한다 했을 때에 참아요.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고 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 한계를 딱 뛰어넘는 횟수가 차면요 그때부터 없었던 것 같은 내 자존심이 이렇게 탁 치고 올라와요. 난 자존심도 없고 괜찮아. 비난을 하든 어떻게 하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횟수, 나도 몰랐던 그 횟수를 초과하게 되면 이내 우리의 마음속에 밑에 있었던 자존심이 탁 올라오면서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나? 그래도 이건 너무하지 않아?
나한테 너무 무례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치고 올라올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누군가를 참아주고 또 나 또한 누군가로부터 받는 것들을 모욕들을 내가 감수한다고 생각하지만 언제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이런 어려움, 내 자존심이 치고 들어오고 억울하고 나도 할 말이 있고 변명하고 싶고 설명하고 싶은 순간에 있을 때에 그것을 참아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그것도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조금 더 편한 관계는요, 탁 치고 올라오죠. 내 할 말을 탁 하고 싶죠. 더 이상은 못 참죠. 이렇게 나를 무시하다니, 내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인 줄 알아? 뭐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가장 높은 자리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를 가지신 하나님이 가장 낮은 사람이 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으로 계신 예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이잖아요. 그 완벽한 사람으로서 이 땅을 걸어가실 때에 자신의 억울함과 자신의 변명과 자신의 변론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정말 치고 나오고 싶은 이 말은 진짜 해야겠다라고 할 때도 그분은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본인보다 다 높은 권위를 가지고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앞에 내가 꼼짝 못하는, 그래도 내가 참아야지 라고 하는 서열 때문이 아니라 그분은 사람이셨지만 이미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존재가 자기보다 높은 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면 지금도 모든 것을 호령할 수 있는 그분께서 자신이 만든 피조물들 앞에서 입을 열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받아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받아냄을 연속적으로 받아내면서 급기야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분은 그 어떤 변론과 변명을 하지 않고 그 어떤 자기에 대한 설명을 늘어놓지 않고 그분은 죽으면서 자신의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밝히고 싶었던 것은 뭐냐? 예수의 피는 끝까지였다는, 끝까지. 우리가 사람이 감히 할 수 없는 그 끝을 예수님이 가시면서 끝까지 참아내시고 끝까지 침묵하시고 끝까지 받아내셨음을 요한은 그 피를 통하여서 설명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참을 수 있었나? 우리는 잘 못 참잖아요. 아무리 젠틀하고 아무리 친절하고 상냥하고 잘 받아주는 사람이라도 내 심기를 건드리면 못 참는단 말이에요. 그것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못 참죠. 근데 예수님은 사람이셨잖아요. 감정이 있고 본인도 기분이 있고 판단이 있고 인식이 있으신 분이신데 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참으셨을까? 예수님이 이 땅을 걸어가면서 집중했던 것은 참는 것에 있지 않고 사랑하는 것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받아주고 수용하고 이해해 준다고 할 때, 헤아려 준다고 할 때 그 기준에 뭐가 있냐면 내가 참아준다 이겠어요. 내가 참아준다. 내가 저 사람을 참아준다. 나한테 무례하게 하지만 나한테 되게 건방지게 하지만 그래 내가 참자. 참는 것에 집중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셨죠. 모욕을 참으셨죠. 그런데 참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에 집중하셨어요. 누구를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끝까지 그 십자가를 이기시고 참아내시면서 궁극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향한 끝까지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부분을 조명하면서 특별히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실 때가 다가오면서 유월절 만찬을 행하죠. 그때에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자신이 이 땅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되었음을 아시고 세상에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한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요한이 조명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높으신 분이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는데 내려오셔서 인간이 줄 수 있는 모든 치명적인 모욕과 그 부정적인 것들을 다 받아내셨다. 근데 왜 받아내셨냐라고 했을 때 그냥 다 참아주려고가 아니라 주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끝까지 참고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끝까지 참아내심으로 어디까지 갔냐면 그 마지막까지 참아내신 그 참음의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값을 완불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끝까지의 의미를 완불로 이해하십니다. 완불로 가져가시죠.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헬라어가 테텔레스타이입니다. 그것은 완불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 죽음을 다시 생명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피가 필요했어요.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결국 우리가 죄로 인하여 당할 수밖에 없는 영원한 죽음, 그 죽음에서 주님이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대가가 뭐냐면 그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참아내면서 끝까지 참아내면서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셨죠. 그 피를 우리에게 다 쏟아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마지막에 모든 피를 다 흘린 다음에 그 십자가에서 동시적으로 주님 말씀하신 게 뭐라고요? 테텔레스타이, 완불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은 다 씻기시고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죽음 대신에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어 주신 것, 그것이 예수의 피였다는 거예요. 그럼 피를 흘린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됨을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방식으로 운영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내가 섬김받고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이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방식이냐면 가장 연약하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왔는데 그 나의 죽어짐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살리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펄펄 살아서 누군가를 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서 누군가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이 역설을 복음 안에 담아내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분은 왕이셨어요. 만왕의 왕이, 우리가 근접할 수도 없는, 가늠할 수도 없는 만왕의 왕이셨지만 그분은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다는 거예요.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오셨고 가장 볼품없는 무기력한 모습, 무력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야. 그리고 그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가장 무능한 존재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 그 피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를 살려내신, 생명을 주신 그 역설의 복음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내가 펄펄 살아서 내가 권력과 능력과 돈과 지위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했을 때 누군가를 살려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착각이죠. 내 지식이 누군가를 조롱하고 비난하게 돼요. 너 이것밖에 안 돼? 너 이것도 몰라? 그 은연중에 누군가를 향한 끝없는 비난. 왜 못하는 거야? 왜 안 되는 거야? 이해할 수 없음이 내 지식이 누군가를 더 죽이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끝없이 누군가를 받아주고 누군가를 수용하고 끝없이 내가 변명하지 않고 그 누군가를 헤아려 줄 때에 오히려 그 속에서 상대가 살아나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누군가가 와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저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넌 회복될 수 있고 저렇게 하면 잘 될 거야 라는 말을 듣고 싶어요? 아니면 그냥 묵묵히 내 얘기를 들어주면서 진짜 진심으로 공감하고 이해하고 헤아려 주는 것을 원하십니까? 사실은 후자일 거예요. 그죠? 그리고 후자가 나에게 왔을 때, 그 후자의 모양이 나에게 왔을 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어루만져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싶은, 회복하고 싶은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약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사람은 그게 참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왜요? 우린 죄인이기 때문이죠. 내 것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아니라고 하지만 죽은 것 같지만 죽지 않고 살아서 어느 순간 내 것이 확 올라와서 그걸로 막 가르치려고 하고 저 같은 사람 더 하죠. 막 이렇게 해야만 할 것 같은, 이렇게 가야만 돼, 이렇게 해봐, 막 방법을 제시하고 항상 법을 얘기하고 그런 것 속에 사람을 살릴 것 같지만 오히려 사람을 죽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제 안에도 있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유일하게 주님이 하신 건 뭐냐면 모든 것을 다 받아내는, 자신이 죽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이 역설, 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시면서 오늘도 예수를 믿고 그 안에 성령을 통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을 이 땅 가운데 소개하고 구현하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지나가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새로운 지식이 아니에요. 뭔가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내가 이런 관점에서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런 게 있었어. 새로운 지식이 아니라 끝까지 침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걸음이 무엇이었나? 할 말 많고 말로 제압할 수 있고 지식으로 누를 수 있었는데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주님이 해결하실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창조주가 입을 열지 않고 끝까지 묵묵히 바보처럼 그냥 자신이 죄인이요, 나 죄인이요 라고 했던 그 걸음이 무엇이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예요. 죄의 모양을 알지도 못하시는 그분이 죄인이 되어서 모든 것을 덤탱이 쓰고 내가 죄인이요 라고 걸어가시며 십자가 위에서 발가벗기며 속옷 하나 걸치지 않고 발가벗기면서 모든 피를 다 쏟아 죽으신 그 예수의 걸음이 어떠했는지를 어떻게 생각해 보냐면 나한테 빗대어서 생각해 보면 돼요. 그분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참지 못한 내 억울함 그것 속에서 예수님이 끝까지 참아내심은 뭐냐면 끝까지 나를 사랑하심이었다 하는 거야. 그리고 그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한오라기만큼의 희망은 무엇이냐면 그 사랑으로 나아가고 싶은 그 사랑의 지향점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단순히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는 그런 티켓을 주기 위해서 예수의 보혈 피가 필요하지 이 정도가 아니라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뒤바꾸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가져온 생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 복음 앞에, 십자가 앞에 깊이 돌아봐야 될 것은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끝없이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야. 그것이 희망입니다. 앞서 제가 끝없이 설명했듯이 이 땅에는요, 죄송하지만 나를 끝없이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순간도 예외 없이 누군가가 나를 받아준다? 여러분 있습니까? 나에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아마 없을걸요? 단 한순간도 예외 없이 나의 어떠한 모양, 속된 말로 나의 어떠한 꼬라지, 나의 어떠한 잘못, 나의 어떠한 미숙함을
다 받아낼 수 있는 존재는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늘 긴장하며 살아가죠. 누군가가 나를 끝없이 받아줄 것 같으면 긴장 안 하죠. 다 하죠. 근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눈치를 보고 우리는 적당히 그 경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이 긴박함, 이 긴장감을 갖고 텐션을 갖고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를 끝없이 받아주시되 우리를 예외 없이 받아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 받아주세요. 어떠한 모습도 어떠한 잘못도 반복되는 연약함도 주님이 다 받아주세요. 그리고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웰컴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를 지겨워하지 않으세요. 또 그때 그 얘기 했잖아. 결론만 말해. 또 얘기하지 말고 결론만 말해 라고 하시지 않고 언제나 우리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세요. 그리고 헤아려 주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았다라고 하는 그 구절에 담긴 기가 막힌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가 아니세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끝까지 받아주시는 유일한 존재예요. 그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에 그 어떤 타인과 겪게 되는 텐션은 없어요. 그렇다고 주님한테 우리가 함부로 대한다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언제나 나아가서 우리가 모든 것을 털어놓고 주님과 의논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단 한순간도 예외 없이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가고 우리가 주님을 더 닮아가고 조금 더 성숙해져 갈수록 누군가를 조금 더 받아줄 수 있는 그 사랑의 폭을 넓혀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오늘도 우리가 집중하고 주목해 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누군가를 참아주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사랑하는 것에 주목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는다라고 하면 분명히 리미트가 있어요. 한계가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그냥 사랑한다라고 하면요, 그 사랑에는 한도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주님의 사랑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삶을 돌아볼 때 내가 누군가를 참아주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참음을 사랑으로 전환시켜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랑을 하나님 부어주셔서 하나님 그 사랑으로 끝없이 내가 사랑하며 걷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한 번 받아주게 되고 또 한 번 이해하게 되고 또 한 번 헤아리게 되고 또 한 번 내가 용납하게 되면서 나도 모르게 그 횟수를 초과하면서 계속해서 관계하게 되는 그 일들도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회복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끝까지의 사랑인 것 같아요. 끝까지의 사랑. 끝까지의 사랑만 있다면 부족하지만 그래도 또다시 사랑하고 또다시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만 있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조금 더 용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부족하긴 하지만 때로는 트러블이 있고 때로 용납하지 못한 관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마음을 회복하면서 그 사랑으로 다시 용납하기를 선택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회복과 생명이 있지 않을까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주고 싶은 그 삶의 방식이 이 사랑의 방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용납이 안 되는 사람,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때 치고받고 싸울 수도 있지만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무관심이죠. 그래, 너는 그렇게 해.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없어 너를. 내가 아무리 말해도 넌 안 변하잖아, 안 바뀌잖아. 뭐 어떡해요? 놔두는 거죠. 그래, 너 할 만큼 하고 와. 알아서 해. 놔두죠.
근데 여러분, 이 고난 주간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예수의 십자가, 그 예수의 십자가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여전히 내가 용납할 수 없어서 내 지식과 내 한계 안에 갇혀서 그 다음이 넘어가지지 않는 그 부분을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며 씨름할 수 있어야 해요. 무관심은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누군가를 그냥 덮어두고 내 갈 길을 간다는 것은 십자가와 너무 다른 방향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되게 치열해요, 여러분. 되게 치열해요. 참을 수 없는 것들을 그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계속해서 주님과 씨름하며 걷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덮어두고 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는 정면으로 계속해서 그것들을 마주하면서 그 치열함 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는 뚜벅뚜벅 걸어간 십자가가 아니에요. 굉장한 치열함 속에, 그 고뇌 속에 걸어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실 때에 땀이 핏방울이 도록 기도하셨다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치열한 기도일까요?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시면서 주님이 하신 기도는 할 수만 있다며 이 십자가의 잔을 제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므로 그냥 십자가 나를 위한 사랑이었어 라고 우리가 그렇게 가볍게 걸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일평생 그 십자가의 길이 무엇이었나, 이것을 이 매해 고난 주간마다 더 깊이 우리가 상고하는 것이죠. 깊이 상고하면서 주님께도 쉽지 않았던 그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나, 나를 향한 사랑 때문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 생명의 방식에 동참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끝까지 참고 걸어가신 사투였다라는 거 기억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씨름이 있습니까? 죽을 듯한 씨름, 이 씨름 더 하다가 내가 죽지,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 사투가 있습니까?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지금 내 한계에 도달해서 그 다음 나 진짜 못 갈 것 같은데, 그 다음은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에 서 있으면 그게 십자가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 길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예요. 그 길을 앞서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주님, 저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하나님, 지금 저 못 참을 것 같은데요. 막 제 자존심이 올라오고요. 더 이상은 못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창조주이신 주님이 그 죄인들이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참으셨습니까? 그럼 그 대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과 묵상이 우리 안에 계속 오버랩 되어야 조금씩 십자가의 무게가 무엇인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길래 주님이 그 십자가를 그 사투와 그 치열함 속에 걸어갈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을 조금씩 가늠하게 돼요. 그래서 인생이 겪고 있는 이 죄의 무게가 정말 잔혹하다. 그 창조주가 이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면서 마침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야만 해결될 수 있는 정말 비참한 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질 때에 그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그 사랑의 무게를 우리가 조금씩 알게 됩니다. 아주 조금씩. 그럴 때 복음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복음, 나를 위한 십자가 사랑,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요, 정말 내가 그 한계를 마주할 때마다 조금씩 그 복음의 문들이 열려지면서 이런 길이었어? 예수의 십자가가 이 한 걸음이었나? 이 한 걸음을 어떻게 걸으셨지? 나는 이 한 걸음이 그냥 죽음을 선택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 이 한 걸음을 더 걷느니 내가 죽고 말지의 정도의 무게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지? 라고 할 때 그 십자가가 머리가 아니라 이 가슴에 조금씩 누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못 참을 것 같은 그 상황과 못 참아줄 것 같은 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주님은 우리를 참아주셨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죄를 알지도 못하신 주님이 끝없이 참아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랑을 안다면 못 넘을 산이 없고 못 넘을 사람이 없고 못 넘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고난도 뛰어넘으며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그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증인들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된다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나를 위해 끝까지 참아주신 그 예수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 삶과 함께 깨달아가는 사람, 그게 얼마나 깊은 무게인지를 우리가 알아가는 그 사람은요, 우리의 평생에 그 십자가를 부인할 수 없어요. 그 십자가를 떠날 수 없어요. 내가 힘들다고, 내가 이해 안 된다고, 내가 용납이 안 된다고 쉽게 주의 십자가를 떠날 수 없어요. 끝까지 그 주의 십자가를 지키면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뛰어넘어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기꺼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를 지나가면서 동일하게 이 부분을 경험했어요. 고난 주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연구하고 십자가가 뭔가, 그 피의 의미가 뭔가, 저는 또 이거 하려고 했거든요. 피의 의미를 시각적으로 잘 밝혀서 성도들에게 또 같이 나누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 주간을 지나가면서 주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건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받아준다라고 하는 그 한계, 나도 모르게 그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그 한계를 하나님 마주하게 하시면서, 그 한계가 딱 왔을 때 나는 못 참아주는 사람이었구나. 내 할 말이 올라오는 사람이구나. 그래도 이 많은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셔서 헤아림도 주시고 헤아림에 대한 설교도 하고, 그 입장을 바꿔놓으라는 하나님 깨달음 주셔서 조금은 헤아림도 알고, 이제는 그래, 사랑을 알고, 그래, 이 바보 같은 목사야, 이게 사랑이야,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도 해주고, 이런 길들을 걸어가면서 안다고 생각했는데, 또다시 이번 주를 지나가면서 리미트가 없다고 생각했던 나의 심각한 착각, 어느 순간 또다시 나는 리미트가 있고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내 모습들을 마주하면서 예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걸어가셨을까? 그랬을 때 주님은 자신이 없으셨어요. 자기가 진짜 없었어요. 자기가 아예 없고, 예수님의 생각에는 뭐밖에 없었냐면 우리를 살리는 거, 저들을 살려야겠다, 그것밖에 없을 때 끝까지 모진 고난을 뛰어넘으면서까지, 그 모욕을 다 당하면서까지 십자가를 질 수 있었구나. 그 지점을 제가 다시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론은 쉽죠? 죽어야 다시 삽니다. 십자가는 역설입니다. 우리의 것들을 포기할 때 하나님이 생명을 얻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는요 무수히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니더라고요. 내 안에 육화된, 내 안에 오늘도 내가 한계가 있고, 내가 친절하고 또 때로는 사랑을 할 것처럼 여겨지는 내 모습 가운데서도 그러지 못한 내 모습을 끝없이 마주할 때에 주님을 봅니다. 근데 확인되는 게 뭐냐면, 여전히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 그리고 나는 나에게 집중되어 있다. 내가 받는 무례한 것 같은 그런 감정, 그런 기분, 내 자존심, 내 어떤 것들이 건드려지는 것에 집중하는 순간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나에게 집중된 것이 없이, 나의 어떠함을 바라보는 것이 없이 오롯이 그 사람을 살려야겠다, 이 사람을 끝까지 사랑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해야겠다, 그거 하나에 걸려 있을 때에 십자가를 질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여러분.
무언가에 걸려 있다면 여전히 내가 펄펄 살아있는 거죠. 내가 살아있어서 안 넘어가지는 거죠. 눈을 들어서 나만 바라보시고 그 길을 걸어서 나를 끝까지 살려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앞에서 우리 또한 우리의 시선을 내가 아니라 내가 또다시 살려내고 주님이 살려내고 싶어 하시는 그 영혼들을 바라봅시다. 그럴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사랑의 힘이 생기고 또다시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덮어주면서 내가 뭔가 한 거 없는 것 같지만 내가 죽어지니까 그 사람이 살아나는 그 놀라운 복음의 역설을 내 삶으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목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좀 우리의 일주일간의 삶, 그리고 우리가 지난 날들을 좀 돌아봅시다. 십자가의 깊은 의미, 피의 의미 유튜브에 많아요. 찾아보세요. 근데 저는 오늘 새로운 정보가 아니라 우리의 민낯과 우리의 모습을 다시 십자가 앞에서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복음을 아는 자인가? 내가 진짜 예수의 십자가를 아는 자인가? 내가 한 번이라도 예수가 걸어가신 십자가를 같이 걸어가 본 적이 있는가? 그냥 성경책에서 알던 예수의 십자가의 길, 설교로 듣던 십자가의 길 말고 내 삶으로 진짜 그 십자가의 길을 같이 걸어가 본 적이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 너무 많은 정보와 지식으로 내가 십자가를 안다고 생각했던 것, 오늘도 내 자존심 하나 걸리면 한 걸음 걸어가는 게 죽는 것보다 싫은데 차라리 죽여주세요. 하나님, 나 못 갑니다. 어떻게 사랑해요? 어떻게 이해해요? 어떻게 용납해요? 저 안 돼요. 그 하나 걸려서 한 발자국 내딛지 못하는 그 초라한 빈약한 나의 모습을 마주하면서 그 완악하고 딱딱하게 굳어진 나의 모습을 마주하면서 그 길을 걸어주셨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좀 만나는 지점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샘물과 같은 보혈의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를 참아주시되 끝까지 참아주신 그 주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좀 묵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타는 피곤새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샘솟듯 하는 피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날 젊게 하신 피보니 날 정케 하신 피 그 사랑 한없네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살 동안 받는 사랑 늘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살 동안 받는 사랑 늘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이후에 천국 올라 더 좋은 노래로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날 구속하신 늘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날 구속하신 은혜 늘 찬송하겠네 할렐루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날 구속하신 은혜 늘 찬송하겠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여러분, 우리 안에 누군가를 참아준다고 생각하면요 그 참아주는 것만큼 나중에 더 화가 나요. 내가 이만큼 참았는데 내가 받아준다고 생각하면 내가 받아준 것만큼 억울해요. 내가 이만큼 받아줬는데 근데 끝없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요 사랑하면서 화내는 사람은 없어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 순간. 그죠? 정직하게 돌아본다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항상 긍정으로 이끌죠. 기분을 좋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좋은 감정들을 우리에게 넣어줘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뭔가를 참고 내 자존심을 누르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마음은 지옥과 같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건 뭐냐면 지옥과 같은 마음으로 살게 하시지 않고 천국을 누리게 하시려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거예요. 죄는 끝없이 우리를 지옥으로 몰아넣죠. 우리의 마음이 지옥이 되게 해요. 누군가를 비난하고 판단하고 내가 해준 것들을 헤아리고 내가 받아준 것, 내가 용납해준 것, 내가 또 사랑해준 것 이거 막 생각하면서 막 씩씩거리고 이제 안 해. 내가 언제까지 해야 돼? 내 마음이 지옥이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참아주고 아유 저 녀석 어떡하나 이렇게 걸어가신 게 아니라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시면서 모든 피를 흘리셨어요. 끝까지 참아내시면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용납하신 거죠. 그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를 그 사랑으로 받아내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좀 고백하면서 우리 안에 혹시나 지옥과 같은 마음들이 있다면 여전히 내 안에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한 내 것들을 이기지 못한 마음들이 있다면 그 십자가 앞에 좀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나를 받아주셨잖아요. 오늘도 받아주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앞에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우리가 찬양하며 걷는 그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거는 이 찬송이에요. 결국에 사랑하면 노래가 나오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 기쁨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고 싶은 거거든요. 아니 우리 안에 걸려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용납해 주신 그 주의 십자가 사랑 앞에서 하나님 다 끊어지게 해주시고 녹아지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지옥과 같은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 그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 피 그 보혈 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죄를 씻겨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의 죄악들을 우리의 민낯을 주님께 고백하면서 주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의 분에 못 이겨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판단에 못 이겨 우리가 갖가지 부르는 악한 영들의 역사와 죄의 잔혹한 그 무게감에 우리가 눌려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자유함이 없이 지옥과 같은 마음들을 경험한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끝없이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 다 소진되어버린 우리의 마음들 더 이상 또 내가 사랑해야 할 것 같은 내가 또 용납하고 헤아려줘야 할 것 같은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랜 주간에 우리를 용납하시되 끝까지 용납하시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주님도 가기 어려웠던 그 길, 주님도 그 부딪히는 사투 속에서도 끝까지 사랑을 선택하시며 그 사랑으로만 걸으셨던 그 길을 같이 걸어봅니다. 감히 그 길을 같이 걸어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옳은 말 바른 말 해야 할 말 그것들이 의가 되어서 말하고 있는 내 모습 여전히 내 안에 내 것들이 올라오는 것들이 있는데요.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참고
침묵하며 걸어가시 맞대응하지 않고 어린 양처럼 그저 끌려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 어떤 지식으로 십자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안에 용납이 되어지지 않을 것이 나를 용납하시며 그 길을 걸어가시 그 십자가를 감히 묵상해 봅니다. 감히 그 십자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이 죄를 오늘도 받아주시고 오늘도 내 마음을 헤아려 주시며 오늘도 내 편에서 나를 이해하고 계시는 그 주의 사랑을 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지옥과 같은 마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천국을 소유하며 하나님 그 천국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기 원하셨던 주님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셔서 모든 권력과 모든 고난을 포기하시며 걸어가셨던 그 주님을 우리가 마주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내 안에 부어지지 않고 걸려서 넘어가시지 않고 이 모든 것들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꺼지고 넘어가고 뒤바뀌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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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나님 예 한 가지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지점들이 있습니까? 그때야말로 우리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지점이에요. 십자가를 안다는 것은 탁상 공론이 아니에요. 물론 성경책을 읽고 연구하고 책들을 참고하고 강의도 듣고 지식으로 아는 것도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결국에 십자가를 안다는 것은 우리의 삶과 함께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 삶에서 내가 도저히 넘어가지지 않는 거,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거, 내 한계를 마주하고 정말 나의 그 끝을 마주했을 때에 그때에 그 끝을 뛰어넘고 십자가를 지신 그 걸음들을 걸어가신 예수를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참으셨던 걸으셨던 그 십자가를 그때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럼 우리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정적인 상황이 결국 부정적인 것이 될 수 없어요. 사단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정적인 것,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민낯을 마주하게 하면서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고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고 더 이상 걸어갈 수 없게 만들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은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부정적인 것들이라도 아무리 내 민낯을 확인하는 지점이라도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오히려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이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를 마주하게 하시면서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을 배우게 하실 거예요. 내가 가장 연약할 때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내가 가장 무기력하고 무능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반전케 하시며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경험하는 지점이 복음의 자리입니다. 복음은 그렇게 삶으로 배워가는 것이에요.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고 싶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포기하고 싶은 이 상황과 사건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사투하며 하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기도처럼 나 또한 주님 앞에 머물러 있으며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끝까지 십자가를 떠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끝에서 반드시 주님이 시작하실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소망과 희망이요 우리의 생명이요 능력입니다. 하나님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끝에서 시작하게 하시는 예수의 생명을 우리의 삶으로 진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주옵시다.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고 우리를 그만두게 만들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아무런 힘이 없게 만들지만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 오르십니다. 하나님 그 피에 그 끝에서 끝까지의 사랑을 완성하시며 그 피가 모든 사람에게는 패배의 자리였지만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자리로 바꿔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죽음과 절망의 자리 그 어떤 자리일지라도 주님은 그 자리를 생명의 자리로 바꾸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는 분이시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며 다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를 깨닫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향한 주의 사랑이 결코 이론으로 설명될 수 없음을 그 안에 가두어질 수 없음을 우리가 삶으로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마주하는 인간의 한계 앞에서 그 끝없는 주의 사랑을 마주하게 하시고 끝없는 주의 사랑을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 주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 하나님 예 주님 예 주님 사랑을 모르는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주시고 내 입으로 사랑하려고 했던 우리에게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을 알려주셔서 예 하나님 예 주님 예 하나님 수고하셨습니다. 오 주님 오 하나님 오 주님 예 주님 어떠한 길입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걸으셨고 어떠한 시선으로 걸으셨습니까? 그 길의 의미가 무엇이며 내 평생에 십자가의 길의 의미를 더 알아가는 내 삶으로 알아가게 하시고 내 존재와 하나님 맞춤하며 알아가게 해주셔서 머리가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내 가슴 깊이 내 삶으로 부딪히며 그 십자가의 무게를 이해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하나님 내가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다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무게 감히 우리가 어떻게 그 십자가의 무게를 알겠습니까? 이 죄인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죄가 없으신 저를 알지 못하신 예수께서 하나님 그 죄인이 되어 걸어가신 그 길이 대체 어떤 길입니까? 대체 어떤 기분과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하나님 내 평생에 조금 더 주님을 알아가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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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십자가에서 너무나 멀어져 있는 나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져 있는 나 내 의와 내 분이 가득 차 있는 나 내 모습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조명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예수 예 하나님 예 주님 수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바라며 예수님 예수님 우리 지금 한 가지 더 기도하고 우리가 개인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구합시다.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던 그 힘은 그 시선이 당신 자신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기에게 집중되어지지 않고
자기를 잊어버린 채 우리만 생각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기꺼이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며 그 피를 다 쏟아내실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집중되어 있는 시선, 나의 상태, 내 마음, 나의 어떠함, 내가 한 것, 내가 받은 것, 거기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좀 떼서 다른 사람들을 향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정말 그 잃어버린 영혼들, 우리 같은 그 영혼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의 길을 닮아 하나님, 나밖에 모르는 시선에서 눈을 들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주의 시선을 가진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여전히 예수를 알지 못한 자들이 많아요. 우리는 예수를 알고 예수 안에서 사투하지만 진짜 예수를 모르는, 예수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답니다. 세상에는 예수의 이름조차 잘 알지 못하는, 진짜 그분이 누구야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종족이 아직도 있어요. 믿어지지 않겠지만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도 너무 중요하지만 조금 더 눈을 열어서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 수없이 많은 종족과 그 나라와 열방을 향하여 우리가 좀 나아가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시선에 갇혀서, 내 현실과 내 상황에 갇혀서 내 힘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아직도 예수의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열방으로 나아가는 우리 개인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번 연도에도 열방을 향해 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몽골 땅을 주셨는데 하나님, 그 시골에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땅에 우리를 파송하여 주셔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주의 끝까지의